복을 복인 줄 알아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잘 활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할 때 teachable moment, 가르침의 순간들 혹은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이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든지 어떤 공경을 당했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든지 이러면 이 사건을 이용해서 중요한 교훈을 베푸셔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할 수 있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소원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있다는 것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묵상했다가 정리해서 글로 주로 써요. 그래서 제가 쓴 칼럼을 주보에도 실어놓고 또 제 카페에도 올릴 뿐 아니라 그것을 요즘에는 국민일보에 올립니다. 근데 카페에 올려놓고 국민일보에 올려놓으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언제나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썼는데요. 그리고 바로 링크를 해서 그 사람이 보내주고 읽어보세요. 이러면 바로 정리되는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요, 민주당의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 법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 이 글에 특별히 문제점이 뭐냐면 성이라는 말과 성별이라는 말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 성혁명 세력 그쪽 진영에서는 성별과 성을 구별해가지고 똑같은 뜻인데 성은 자기들이 말하는 젠더 그런 개념으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리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것들 제가 잘 정리해서 썼는데, 주보에서도 읽어보시거나 뭐 제가 또 국민일보 쓴 거 보내드렸잖아요. 읽어보시고 이 문제에서 잘 파악도 하실 뿐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그 사건만 이렇게 막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성경적 관점으로 좀 평가도 하고 깨달은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럼 맨날 남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적 평가해갖고 그걸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영향력을 미치. 그게 리더입니다. 성경적 리더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티치볼 모먼트를 장만했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죠. 오실 그분,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이제 요한 제자는 돌아가고 나니까 바로 그때에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대답을 하라는 질문이 아니라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광야에 나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던 것이 유다 광야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 하려고 요한 앞에 갔느냐, 뭘 보려고 갔냐,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세례 주는 사람인데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려면 먼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요한을 만나러 갔냐, 이 말인데, 요한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려면 이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근데 아직까지도 백성들이 변화가 안 되고 회개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갈대는 어디 많이 살아요? 습지, 강가 이렇게 많이 살죠. 바다에는 안 살고 강가에 많이 사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 요단 강가에는 갈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갈대의 특징은 뭐냐면 가늘고 길어서 바람만 불면 흔들리잖아요.
유행가에도 있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근데 세례 요한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갈대 만나러 갔냐? 아니요 라는 말이 생각된다. 그러면 뭐로 갔냐? 그럼 두 번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요한이 뭐 입었다 그랬어요? 낙타털 옷. 이 동물의 털 중에 양털이 가장 부드럽고 예쁘죠. 염소털, 낙타털 거칠죠. 천막 만드는 데 사용하고 밧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요한은 양털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낙타털 옷 입었습니다. 거칠은 옷 입었습니다. 양털 예쁜 옷은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입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멋진 연예인 만나러 오냐? 물론 교회에 연예인도 다닐 수 있어요. 연예인 만나러 오는 게 아니죠. 교회에 돈 많은 부자나 혹은 정치로 뭐 국회의원, 시장 이런 분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만나러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와서 만날 수는 있지만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있는 유머를 들어봤냐? 재미있는 유머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 중에 많더라고요. 어떤 신부님도 보니까 너무 말을 재미있게 잘하대. 맞느냐 틀리냐 나놓고 일단 말을 정말 재미있게 하니까 사람들은 솔깃하게 듣고 웃고, 그러다가 맞는 말도 영향을 받고 혹 틀린 말도 재미있게 하니까 영향을 받겠어요. 근데 목사는, 모든 목사가 말을 하지만 다 말 잘하는 건 아니에요. 늘 하는데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무슨 정치인 만나러, 연예인 만나러, 장사꾼 만나러, 사장님 만나러 혹은 만담꾼 만나러 오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정답을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를 만나러 나간 것이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지자는요, 글자도 선지자는요 미래일을 알려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선지자의 원래 일은 그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비슷할까요? 달라요. 좀 다른데 완전히 반대로 달라요. 제사장은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즉 백성의 죄를 품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즉 선지자를 만나러 갔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죄 지적하는 책망을 받으러 갔느니라. 여러분, 자기 지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런데 사람은 희한합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고쳐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을 또 필요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고 자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 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약은 입에 어떻다? 쓰다. 그런데 쓴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먹어요. 음식도 입에 안 맞아도 몸에 좋대 해서 먹고, 약도 먹고, 그것처럼 귀로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도 좋아하지만 책망도 사람들은 이 양면이 동시에 다 있어. 세례 요한 시대의 사람들은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도 심지어 로마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뭐하러 왔냐? 무슨 요한이 노래를 아름답게 부릅니까? 얼굴이 예쁩니까? 아니에요.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고운 옷 입은 사람 간 것도 아니고 책망을 들으러 갔습니다. 책망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 삶을 살겠다고 앞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고, 요한은 사정두지 않고 그냥 군인에게도 책망하고 죄인에게도 책망하고 일반 백성 책망하고, 요한은 막 걸린 대로 책망했습니다. 거침없이.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뭐라냐?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은 다 여자가 낳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아니, 요한이 그렇게 잘났나? 요한이 카리스마가 있고 막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도 군인도 막 책망하니까 그 사람 위대한가요? 아니,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왜 없다고? 이것은 요한이 카리스마나 마구 책망해야 되는 거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았는 사람 요한밖에 없나요? 그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은, 특별히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예언은 하고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어.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유일한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앞서 외쳤던 선지자 중에 직접 나를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이 낳은 자라는 말은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외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선지자 중에 나를 직접 만난 사람은 요한밖에 없으니까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그 말을 11절에 하고 그 말에 이어서 또 뭐라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리 시시한 사람도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국에 들어가면 이 말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한 이 천국을 이야기한,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훨씬 위대합니까? 내가 나가서 들판에서 길거리에서 마귀 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말한들 뭐야 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 전당 그러면 니나 잘 믿어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내가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왜? 내가 무슨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똑똑해서 아니고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뭘 못 봤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점이 어디예요? 집사님 어디예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기점이 어디예요? 기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에? 아니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30살 되셨잖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가니라 외치고 있었던 그때는 지금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아직 구약시대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도 성전도 있죠, 제사장도 있어, 대제사장도 있죠. 그럼 언제부터 신약시대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여 드디어 교회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신약시대. 세례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인 줄 아셨죠? 구약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사는 모든 신약시대 사람은 그 이전에 죽어버린 요한하고 비교할 때 아무리 작은 자라도, 즉 시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보다는 훨씬 대단한,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았다 안 보았다가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이 말을 이해를 시키려고 막 고민해 보다가 이거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빌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우리 동네에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빌딩 하나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빌딩 설계를 다 했어. 그리고 돈도 막 모으고, 우리 아버지가 또 그 빌딩 설계를 보고 다, 그리고 다 했어. 근데 설계도 본 사람하고 그걸 막 짓고 막 먼지 풀풀 내고 시끄럽고 짓고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빌딩이 딱 완공돼서, 그러고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빌딩 입주하고 이제 그 안 누리고 살겠죠? 빌딩의 설계도만 보고 앞으로 빌딩이 지어지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좋아했던 사람하고 빌딩이 완공된 것을 봤는데 입주는 못하고 죽은 사람하고 그때부터 혹은 그 이후 태어나서 빌딩에 들어가서 누리는 사람하고 세 단계로 나눠봅시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선지자는 설계도밖에 못 본 사람이고 세례요한은 완공된 건물을 보기는 봤는데 입주는 못해서, 근데 그 이후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봐요. 다른 면은 빼놓고 이 건물과 그 사람의 관계만 볼 때에 설계도 본 사람, 완공된 거 본 사람, 그 뒤에 사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마치 세례요한은 완공은 보았고 그러나 입주를 못한 사람과 똑같다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위대하다, 훌륭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구약시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던 바로 그 메시아 시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설계도 그려놓고 이거를 짓기를 사모하던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치면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건물을 바랐는데 우리는 설계도도 안 만들었고 벽돌도 나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빌딩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있다. 이게 뭐냐면 복을 누리면서 복이 복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복인 줄 알아라. 시작. 복을
우리가 복을 복인 줄 몰라. 이걸 보고 한국말로 뭐라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어쩌면 좋으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복을 복인 줄 모른다. 이 어쩌면 좋으냐? 자기는 아무런 공로도 없으면서 그걸 누리고 있는데 좋은 줄 모르면 어쩌냐? 여러분, 그 좋은 빌딩 이야기했는데 좋은 빌딩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엄청나게 수고했어요. 그 빌딩을 하려고 땅을 구입하고 돈도 마련하고 설계도를, 그 복잡하고 큰 건물의 설계도 얼마나 어려워요. 설계도를 그리고 수고했는데 그 좋은 걸 누리면서 그 좋은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빌딩 안에 왜 이렇게 덥냐 이거, 왜 이렇게 춥냐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냐 이거, 맹맹하냐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이밥에 고깃국, 쌀밥하고 고깃국을 인민들에게 먹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결국 그걸 못하고 죽었어요.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 손자가 지금도 못하고 있어갖고 북한에 있는 국민들이 탈북자가 수만 명이 줄을 잇고 있어요. 탈북자가 중국 땅에서 저 남아시아로 돌아가지고 한국 돌아오는데 1만 킬로미터가 됐는데 1만 킬로미터. 그 가운데 막 죽는 사람도 많고 겁탈당하고 두들겨 맞고 병신되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찾아와가지고 온 사람이 수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1만 킬로미터 고생 안 하고 죽을 위험도 없고 편하게 살면서 쌀밥하고 고깃국 어때요? 먹어요 못 먹어요? 고깃국을 먹느라 고기 덩어리를 막 구워서 먹으면서 배 터지게도 먹으면서 와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별로 안 그래요. 쌀밥을 먹으면서 우와 이게 쌀밥이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또 밥이구나. 이걸 먹심지면서 감사기는 그냥 여기가 헬조선이다. 여기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몽땅 북한으로 보내는 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 좋은 것을 좋은 줄을 모른다 이 말씀이죠. 마땅히 슬퍼야 되는데 슬픔을 못 느낀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싶은 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돈이 엄청 많아지고 좋아하던 시험에 사모하던 시험에 덜컥 합격하고 아니면 당선되고 아니면 계급이 확 올라가고 인기가 많아지고 그럼 우리 전부 다 좋아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안 아프고 이러면 다 좋아합니다. 혹은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나고 근데 우리 다 그거 좋아해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감사한 할 일이고 한턱 낼 일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아할 게 또 있어요.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여러 선자들이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리라, 구원자가 오리라. 근데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라, 종말에 말세에 그날에 그때가 되면 이러면서 막 예언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얼굴을 못 봤고요. 세례요한은 예수 얼굴을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세례를 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못 보고 그 전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부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아이고 많이 들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무덤도 말 일이 아니라 그 사실만 생각하면 돈이 없어도 하박국이 포도나무 말라버리고 올리브나무 다 죽어버리고 무화과 다 말라버리고 식물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곡식도 없고 가보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럼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합격도 하고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 있어도 좋지만 내 원하는 만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뭘 안 주신다고?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워주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는 거냐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만큼 주시든지 그보다 더 적게 주시든지 혹은 더 많이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춤춰야 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내 마음속에 계셔서 위로하시니까 나 항상 기쁘다. 이런 찬송이 있나 뭐나 같이 부르자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누가 이렇게 표현을 잘해줬냐 하고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때로 일이 잘 풀 때도 있지만 잘 안 풀 때도 있고, 돈이 잘 안 벌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낙방할 때가 있습니다. 당선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좋겠는데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힘든 거 하나는 억울한 거. 다 멀쩡한데 억울할 때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춤을 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또 한편으로는 슬퍼해야 돼요. 금방 춤추라 해놓고 또 좋을 정도 아닌데 왜 갑자기 슬퍼하라 그러냐. 뭘 슬퍼하냐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슬픔에 우리도 함께 슬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슬퍼하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거, 힘없는 사람이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막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성혁명 법안을 발의하면 가슴을 치면서 의분하면서 나가서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보에 있는 성과 성별 어떻게 다른가요? 이걸도 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일 뿐 아니라 이건 그냥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이랬는데 끝나버린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울면서 불러야 할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되게 재미있는 말 하셨는데 12절 한번 보실래요?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한글 성경을 10번 읽어도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이상하거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요? 침노는 침략을 말하는데 누구한테 침노를 당한다고요? 번역이 좀 이상해요. 성경을 틀렸다 그러면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기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제가 엄청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헬라어에 침노 당한다는 표현이 수동태도 되고 중간태도 된다. 똑같은 단어가. 그럼 이 번역은 수동태로 해놨어요. 그게 침노를 당한다 되는데 중간태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럼 여기는 어떤 말이 맞냐? 수동태 말고 중간태가 맞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침노를 하나니, 침략하나니, 침략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야 이 말이 앞뒤가 맞아요. 뭘 침략하냐? 사탄의 왕국을 향하여,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을 향하여, 사탄의 정권을 향하여 우리가 천국이 침략해 들어가요. 이 땅은 공중곳에 잡은 자 사탄이 정복하고 자기 좌지우지하고 모든 사람은 사탄이 시킨 대로 죄를 짓고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제 천국은 가서 한 명씩 한 명씩 포로를 되찾아서 끌고 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천국은 침략한데 누가 할 거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특공대예요. 천국 특공대. 그래서 침략해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침략하는 겁니다. 막 칼로 침략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친구 베프의 마음 가운데 침략하는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가슴에 있더니 막 여기를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 구멍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가슴이 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천국은 침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침략하는 사람만 빼앗습니다. 누굴 뺐냐? 사탄에게 정복된 포로를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아오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성이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차지한 그 공동체, 회사, 그 마을을 우리가 다 차지하는 성을 하나씩 뺏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특징?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포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 하는 거 보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전당 불신자. 그러니까 야, 그렇게 무례하게 전도하고 누가 구원받니? 이 사람 믿어? 그럼 너는 뭐 하는데? 나는 무례 안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어떤 건 세련됐고 어떤 건 좀 무식하고 투박하고, 어떤 것은 효과 있고 어떤 건 효과 없지만 자기로서는 그게 최상의 방법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 지적질만 하고 있는 18절 19절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세례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다 비판해. 뒤는 뭐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옳은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못 씁니다. 그럼 남이 효과 없는 방법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더 좋은 방법 하면 되잖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한대. 세례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 비판하면 그건 누가 옳은 거예요? 자기 못하는 거예요. 네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일을 해라. 오늘 말씀 19절 끝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할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